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한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늘 읽어왔던 말씀이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휙 지나갔을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 현상이 임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 요엘의 예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이 있는데, 그 요엘의 예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 한번 볼까요? 화면에는 말씀은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이 요엘의 예언은 말세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말세라는 말은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마지막 때, 말세 이런 말이 나오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2000년대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오기로 되어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 계속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요엘서에서 이 요엘 예언자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때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는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면 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 그때가 말세입니다. 말은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때, 그것이 말세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그 오순절을 이 마지막 때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또 음미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기로 되어 있는 때,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때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때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직 바로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의 시작이 약속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오는 그때라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이 때가 나와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경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도 실제로 그 때를 가리켜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늘에서는 기사가 있고 땅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
피와 불과 연기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혹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것,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화산 폭발 혹은 일식 혹은 달이 붉게 변하는 현상들. 한국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보면 한국보다 달이 훨씬 크거든요, 보이는 게.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저골이라고 해서 붉은 달이 밤에 뜰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보면은. 성경이 이런 자연 현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 예언 언어에 익숙했던 예수님 시대 사람들, 그분들은 이 두 가지 표현 방식,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라든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면 천지가 개벽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알아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알아듣죠? 제가 똑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한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않습니까? 예언 언어에 익숙했던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이 피와 불과 연기라든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의 언어를 들으면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때구나, 뭔가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때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큰 재앙의 날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큰 구원의 때, 이때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때. 그래서 사도행전은 2장 2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일어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을 때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 이 오순절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때를 분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선교의 시간들, 정은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와 불과 연기 같은 대단히 큰 변화들을 일으키시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뭔가 하면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구원을 받게 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새롭지가 않아요. 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보면서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큰 사건으로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그 부름을 받게 되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이건 놀랄 일이죠. 왜 놀랄 일입니까?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자기들이 혹시라도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닌가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들어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최초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그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던가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스란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번 예배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다름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고 너희 앞에서 증언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지만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누굽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꾸만 우리가 새겨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맥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방언이라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예언자 요엘이 말했던 마지막 날이 지금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걸음 더 나가 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 성령이 임재한 지금, 이 오순절 지금이 마지막 날인 이유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사건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네. 그 부활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실은 2개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사건이 되는지를 한번 밝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시편의 말씀이 딱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지금부터 이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본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죽은 사람이 스올,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음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올에 버림받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기 마련인 육체의 소멸도 없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영혼이 스올에 버림받지도 않고 또 육체의 소멸도 나타나지 않는 생명의 길, 이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겪은 당사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29절 말씀에 이게 잘 언뜻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꺼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29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갑자기 툭 나왔을까요? 지금 바로 앞에까지는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길, 생명의 때, 부활의 때가 오는 그 예언의 시편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29절에는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조상 다윗은 지금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16편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덤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해 보면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부활을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6편을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시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영혼이 소홀에 버림받지 않고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16편을 지은 이 다윗을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예언자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0절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베드로가 볼 때 이 시편 16편에 예언되고 있는 영혼이 소홀에 버림받지도 않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도 않는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이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다윗은 도대체 지금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엘의 예언처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우리는 다윗의 예언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 왕으로 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시편 16편이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통해서 이 시를 지었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마치 요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왕 가운데 죽음에도 넘겨지지 않은, 영혼이 소홀에게 버림받지 않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을 일컬어서 메시아 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의 예언이 지금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어요.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날 몇 명이 돌이켰다고요? 3,000명이 돌이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시편의 예언이나 요엘의 예언이나 이게 금방 실감이 되질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의 예언이라든지 시편의 예언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분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이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나같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열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해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물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모든 그때의 감격들이 점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경험이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무뎌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고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오순절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감격처럼, 그 변화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변화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역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 물음을 다시 던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오래되신 성도님들, 한 40-50년씩 믿으신 분들, 다시 이 물음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음의 신앙, 그 아름다웠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죠? 바람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방언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은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이정표 같은 겁니다.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의 부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던 분이거든요. 이 예수는 가짜야, 신성 모독자야. 이 예수가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그냥 부활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36절의 말씀이 부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의 삶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이 무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고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왜 이런가 스쳐 지나갔던 말씀일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나누어 보시고 묵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